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개의 잘못된 집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주로 율법주의자들로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고 또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에 반해서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완전한 사람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완전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반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바울이 지칭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완전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서신들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랬죠. 그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의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단번에 순간적으로 칭해 주는 것을 우리는 칭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단번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고, 이 성화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숙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영화를 맞이하는 거죠. 영광의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성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자신들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완전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교리를 가르침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육체가 범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나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얻었다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한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칭의를 받았을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다메섹 도상에서 한꺼번에 다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자기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에, 칭의를 받았던 그 순간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했습니다. 자, 이 온전히 이루었다.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완전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하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 말은 내가 완전해졌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졌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대사도로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버금갈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 알기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지금 비유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잡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완전하게 잡았어요. 완전하게 잡아가지고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잡으셨기 때문에, 장악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님, 자신을 완전하게 붙잡으신 예수님, 자신을 완전하게 장악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꽉 붙잡아가지고 바울에게 지금부터 너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꽉 잡으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도 자기를 꽉 붙잡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도록,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꽉 붙잡고 있고 자신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기가 붙잡기 위해 가지고 자신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을 받아갖고 완전히 장악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목표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붙잡고 지금은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자신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워야 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신앙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울도 그렇게 왔듯이 예수님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우고 성숙하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그 열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 나는 참 이제는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늘 들어온 설교,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렇게 설교하실까 하면서 미리미리 다 짐작하고 나는 그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전혀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으면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일이 무엇입니까? 문맥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듯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것은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일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과거에 자신이 잘못을 행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 율법으로 하나님 인정받으려 했던 것, 그 율법에 열심을 냈던 것, 그 잘못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가져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분명히 잘못이죠.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또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자신이 주님이 부르신 사도로서의 성취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바울의 지금까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의 그 문법의 구조를 보면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단번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잘했든지 실수했든지 죄를 범했든지 또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많은 업적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잡는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잡는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라톤 선수들 보면 뒷짐 주고 달리지 않죠?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어가면 달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달리는 것을 말할 때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달리기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성숙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달리기라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교회 안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과거에 내가 이런 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좋은 일들 했어. 그걸 기억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잘못을 범했어.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달려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나도 충성을 다했어. 나도 헌신을 다했어.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14절에 가르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어떤 목표를 말하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대에 이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아는 상태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달리기는 마라톤을 말하는 거죠. 고대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 로마 시대에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하고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기장, 특별히 마라톤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면은 우승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참 명예롭죠. 옛날 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승자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승자의 이름과 그 우승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명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의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이 진행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번 마라톤 경기에서 아무개가 우승했는데 그 아무개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은 그 우승자가 단위로 올라와 가지고 월계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이런 로마 시대에 권위 있는 사회자가 우승자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계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인생의 연결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생 동안에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마음을 두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이 했다. 너는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겠다. 너는 이 땅에서 훌륭하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 너는 참으로 훌륭하게 이 일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준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대로 삼아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표대는 목표고 상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는 달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달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리기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영광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은 위대한 사도,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긴 그 순간이지만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이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아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다름박질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또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완전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뭐 태어나가지고 1년 미만, 뭐 한 5년 미만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기를 돌 미만의 어린아기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반쪽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지만은 지금 딱 태어난 어린아이지만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반쪽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온전한 인간이지만은
모든 부분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반쪽 인간이 아니라 완전 온전한 인간이죠. 그 온전한 인간이 계속해서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어른스러워지는 그리스도인,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성화를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부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직 완전으로부터는 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가지고, 즉 부름을 받을 그때가 될 때까지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첫 번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내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셔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완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충성했구나. 너 열심을 다했구나. 이제는 너에게 상을 준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가 됩니다. 완전해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닫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깨닫게 하신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의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이나 약한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은,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 약한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뛰어가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 모자란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내가 교만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깨달은 앞에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은 달려갑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보면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알아가는,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표대를 정하고서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